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이는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희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불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적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 이거야 롤 모델이죠.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진 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대로 해라,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는 것보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의지를 발동해서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우러나오지 않는데 기도하냐? 그러면 우러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좋은 쪽은. 이 나쁜 쪽은 그냥 마음 안 먹어도 저절로 죄의 열매는 맺어요. 왜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항상 두 가지가 싸운다니까요. 하나는 육신의 법과 또 죄의 법과 또 성령의 법과 또 마음에 원하는 법이 또 있는데 둘이 항상 충돌을 하면은 성령이 좀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한 법이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죄의 법이 사로잡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우러나오는 경우야 그분은 하늘에서 내린 분이죠. 저는 지금 원로 목사지만은 지금도 새벽을 어떻게 깨우냐?
억지로라도 깨우고 의지라도 발동해서 깨우고 결과가 좋으니까 깨우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어느 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새벽잠이 없다 하는데 글쎄 그냥 그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그냥 지금도 알람 소리를 들을 때 거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면 찝찝하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의 인생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져. 무게가 더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오늘 그 솔로몬이 그 에비덴 입장에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계할 것을 경계하고 따를 것을 따르라고 그러는데 가장 메인적인 이 계명과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쉐마입니다. 쉐마. 한번 해봐요. 쉐마.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우러나오는 대로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의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요? 싫어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사는 본능보다는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는 굉장히 임팩트가 엄청난 겁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이것을 재해석을 할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 목숨을 다하여. 의지적인 발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쉐마를 우리 예수님은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 원래는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우러나와서 되는 것이 몇 개 있겠어요? 뭐가 우러나와요? 항상 기뻐해져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아니 범사에 감사가 되냐고요. 근데 오늘 또 보면은 지혜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자는 예측을 해요. 예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결과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결과를 잘 모르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별력이 좀 떨어지죠. 성령 충만한 지혜자는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저거는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저거 따먹으면은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이게 지혜. 여기서 샘플링으로 지금 누가 등장하냐? 어느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의 지금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자기 남편이 보름 만에 옳지 계피를 뿌렸는지 향을 뿌렸는지 그거 다 그 이성을 촉발을 시키고 성적인 욕구를 그냥 미화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뭐라고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그런데 유혹을 할 때는 달콤하지만은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 22절하고 23절 한번 읽어보면은 이래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호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실검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해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생은 1분 후에 일만 안다면 교통사고 날 사람 없죠? 그죠? 1시간 후에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새가 먹이가 있어서 쑥 들어갔는데 그게 그물인 줄 알아요? 걸리고 나면 아는 거예요. 호가 도수장으로 가는 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끌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것만 해도 이 좋은 표현이에요. 짐승만 못합니다. 그 여인이 유혹을 할 때 얼마나 달콤하고 본능으로 정말로 내 생애의 최고의 기회다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 길로 따라간 사람은 망했다. 달콤한 것 같지만은 그 뒤끝은 쓰고 그의 인생은 참담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 유혹을 받아가지고 머리털 밀었어요. 드릴라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해요. 머리털을 밀고 났을 때 두은이 뽑혀진 거는 안 보이나요? 머리털 밀고 맷돌 가는 것은 생각이 안 되나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드릴라의 유혹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결기를 다지면서 노 땡큐를 해야죠. 노 땡큐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느냐? 달콤한 것 같지만은 결과는 쓰디쓴 거예요. 지혜자는 알아요.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으니까 교회 오고,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새벽에 그냥 자고요. 그냥 빨간 신호 그냥 켜졌는데 그냥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혜자는 나의 습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알아야. 한번 빨간 신호를 위반하고 가면은 그때는 괜찮았어요. 반복이 되다 보면은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지혜자는 미래를 당겨서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살고 인생 끝나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식들은 어떡할래? 너 죽고 나면 어떡할 건데? 이상하게 이게 자꾸 이제 너무 강조점을 여기다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 인생은 바톤 타치거든요. 내가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아빠가 하는 일을 내 자식이 이어받을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다. 왜?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갈수록 더욱더 해피한 거예요. 어느 분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요? 영원한 굿바이가 되겠어요? See you again이 되겠어요? 천국에서 만날 기약과 소망이 있다면 자녀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얼마 후면은 천국에서 지금은 아쉬운 모습이지만은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바톤 타치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 밖에 나갈 때도 쉐마, 들어올 때도 쉐마, 잠잘 때도 위에 보니까 쉐마, 아들을 볼 때, 딸을 볼 때도 미간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손목에서도 쉐마. 노력을 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도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야 가정은 어렵겠죠. 부담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종교는 자유인데. 예?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을 떠나고 지혜에서 멀어졌을 때의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 그 물을 보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먹을 것 있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예단하고 예측하고 당겨서 통시적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우러나오는 사람 하라고요? 누가 우러나오는데요? 봉사를 하고 났을 때의 기쁨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의 이 만족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 해본 사람만. 억지라도 하는 사람은 결과가 좋다니까요. 전도대 나와서 전도하고 가봐요. 후회된 적 있는가? 우러나오지 않는다고 봉사를 안 해요? 억지로라도 차량 봉사하고 주변 관리하고 목원들 돌아볼 때 사정은 억지가 됐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봐요. 억지라도 하는 거죠. 억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사랑을 하잖아요. 약한 것을 많이 주셨다.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러나오는 대로 산 것 거의 없어요. 억지라도 말씀 붙들고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인 안 돼 보려고 오만 짓을 다 해봤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후회가 있으세요? 후회가 없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해도 풀이에요. 잔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러나오는 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좋아하니까 억지라도 했어요. 쉐마,
마음을 다해서 안 되면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안 되면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심판 자리에 계실 우리 예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릭을 쓰지 않아요. 정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한 거예요. 왜? 걸릴 게 없잖아요. 걸릴 게. 오늘부터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우러나오는 대로 살지 말고, 물론 이제 성령께서 우러나온다고 다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러나오는 것, 그거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죠.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와요. 어느 여자가 유혹을 해요. 여자만 유혹인가요? 물질의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이나 다른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수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까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목사가 당연히 윤리나 도덕적인 퀄리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죠. 여러분에게 양심의 법이나 그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거라도.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도 그렇게 본능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